예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7입니다. 페이지 1097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내가 뜻하지 않았던 기쁜 날들이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었지요. 그분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즐거운 일들이 아닌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어느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며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힘내세요 하고 나누었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한 50대쯤 되시는 아줌마인데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목사님 나 너무 우울해요. 사람들과 만남이 너무 버거워요. 그리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소연하셔요. 제가 그분을 만난 지 거의 1년이 좀 넘었는데 그분의 삶의 모습을 제가 진단하면서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매님, 지금 자매님의 삶이 보여요. 지금 자매님은 매일 술을 드시고 또 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자꾸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게 훤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본인이 기도를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슷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진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일어나라라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 오늘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가 그냥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었고 그냥 제사장으로서 일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에레미야야, 너 이 민족, 이 백성이 지금 큰일 났으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 너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경고 좀 해줘라. 이렇게 에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어린아이 같은 심성이고 내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백성들을 일으킬 만한 난 능력이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에레미야 1장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걱정 마라. 내가 너 입을 붙잡아 줄고 너를 도와줄 건데 너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다 해줄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 너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가기만 해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에레미야가 자기는 어린아이같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심성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이제 백성들 앞에 섭니다. 첫 번째 섰던 왕의 이름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애굽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곳에 애굽 나라의 신을, 그러니까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줬더니 괴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엄마 그걸 키면 안 돼요. 키면 촬영이 안 됩니다. 촬영에 그 빛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키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항복을 하면 눈에 보이는 애굽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아가서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저 적군인 애굽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져다주는 우상을 타파해라.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봅시다 라고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강력하게 백성들에 있는 우상을 다 타파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이렇게 요구했더니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이 그대로 주저앉으며 어느 나라가 더 쓰냐면 바벨론 나라가 강력해지면서 애굽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해져가지고 애굽을 눌렀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내가 불안해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애굽 나라가 무너지고 오히려 바벨론이 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맛보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여유롭게 돼요. 이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행복한 거예요. 연약한 내가, 아이 같은 내가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자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고 여호야긴이라는 나오고 여호야금이 나오고 시드기야의 왕이 나오는데 4명의 왕이 30-40년 이렇게 동안에 왕이 4번을 더 바뀌게 되는데 이 시대에는 에레미야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요아스의 이 왕 때 하나님이 도와준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부탁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그 이야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2번째 왕을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때쯤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그렇게 바랬던 이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몇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요. 자, 9장 1절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음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중화로 울리로다. 이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주야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물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면 일어날 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처절한 인생을 살아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 죽어야 돼, 너 고통받아야 돼, 너 아픈 게 당연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들을 붙잡고 웁니다. 내 자녀가, 내 백성이. 그래서 에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며 그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며 우는 에레미야의 이 눈물의 기도가 애절하게 표현되는 것. 오직 에레미야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신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절한 기도가 저주나 그들에 대한 공격이나 멸시가 아닌 사랑의 기도였던 것. 우리는 2월달 우리 온 성도들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2월달 내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삶의 풍요로움이나 내 삶의 여유로움이나 아니면 내 인생이 잘 피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사람의 상황과 그런 어떤 형태나 그런 걸 보고 사람을 구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첫째의 마음은 사랑인 거예요. 나 너 사랑하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니 기도라는 것은 뭘 요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뭘 주고 싶으신 거냐? 좋은 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죄악된 것은 버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은 그건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약을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사기를 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왜? 첫 번째 사랑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2월달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 주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에레미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고통받고 외롭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사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잠깐 눈을 떠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할 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자기 몸으로 교회를 이제는 못 올 만큼 몸이 약해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멀리 계셔서 그곳에서 절대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하는 성도들, 또 우리 인천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계셔서 오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서 오지 못하고 아예 그냥 이제 더 이상 체력이 회복이 안 되는 성도들이 대략 10명이 넘은 걸 제가 봤어요. 그분들은 앞으로 우리들 교회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대로 계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셔야 될 분들이. 그런데 10명 이상 되더라니까요. 그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일을 했나? 그분들에게 나는 어떤 마음을 품었나 생각했더니 에레미야하고는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면서 나 이제 2021년 우리가 그러잖아요. 회복하여 주옵소서. 박원길 목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눌려있고 환경에서 도저히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누워있는 그 영혼들의 그 애처로움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심정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애절한 마음인데 에레미야는 뭘 아느냐면 그 고통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70년 동안을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영혼들에게 있어서 이후의 인생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몇 년 동안은요, 70년 동안 아니면 7년 동안을 지금 내 환경을 짓눌러 놓으면 7년, 7개월, 70년이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환경이 70년 동안은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죽고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70년 후에 좋아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기는 그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내 열매가 아닐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70년 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에레미야를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지난 날들 어떤 기도를 했나? 눈에 보이는 기도만 한 것 아닌가? 당장 우리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성도 한 사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육신의 연약한 모습은 아니었나? 정말 그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위한 그 영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애절한 마음으로 에레미야가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었나?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고통받으면,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이 자녀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나는 과연 했을까? 저는 나를 많이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제 내 기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는 기도, 비록 이 땅에서는 나이가 드셔서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가는 모습들 속에서 육체는 썩어갔을지라도 그 영원만한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의 기도를 회복하고 싶은 애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는,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명단을 여러분이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들 교회와 함께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싶어하고, 제가 2월달 들어와서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더 이상 홀로 두지 말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게 미안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나 나름대로, 이거는 나의 생각이니까요, 좀 사진 좀 촬영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진행되는 상황들을 쭉 내 나름대로 진단해 볼 때는 마스크의 효과가 엄청나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안 하려다가, 사실 이거 안 하고 그냥 설교를 했었잖아요. 마스크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더니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 내가 설교하기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서 따로 준비해서 어떻게든 마스크의 효과가 엄청 기함을 느낍니다. 설교가 어쩌면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그러면 대체 방법은 이것이라도 세워서 좀 비말이 안 튀게 하는 것이
그 성도들을 위한 거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주문을 해서 달았는데요. 우리 성도들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작년에는 집에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다. 내가 마스크를 꼭 쓰고 가서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찬송 하나 불러드리고 기도해주고는 와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이 길이 아닌가. 목사 이걸 멈추면 안 되지 않겠냐. 왜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봤더니 혼자 하나님을 못 불러요.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에레미야가 필요가 없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네가 하나님을 좀 전달해 주라라고 해서 에레미야가 싫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요시야 왕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설득했더니 하나님을 잡으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회복되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육체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육체에 일어나는 것이 목사의 직무는 아닙니다. 목사의 주된 임무는 그 영혼을 이끌어주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주는 이 일, 육체를 일으키는 일은 의사가 나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은 결국 내게 맡겨진 내 일인데 내가 이것을 멈출 수는 없지 않겠냐 싶어서 마스크를 쓰고 물도 마시지 않고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에요. 이제 3월부터 좀 부담스럽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애절한 마음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오고 에레미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70년을 앞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본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장. 자,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좀 있으면 포로로 다 잡혀가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겠지만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 뭐냐? 이 고통이 재앙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사랑이다. 너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미래와 진정한 희망을 주는 거다. 우리 육체가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모습이 이것이 재앙이 아니다. 사랑이다. 내가 서론에 우리 자매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자매가 지금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우울해가지고 답답한 그 모습이 제가 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분에게 주일날 설교를 오늘도 준비해놓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자매님 지금 환경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매님 스스로가 인생을 망가뜨렸던 겁니다. 술을 안 먹었어야 되고 술을 멈췄어야 되는데 매일 술을 먹고 그런 모습들이 자매 인생을 망가뜨렸던 것이지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대신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환경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주시는 환경인 줄 믿습니다. 평안이고 미래입니다. 70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 힘든 시간 6개월이 될지 7개월이 될지 7년이 될지 아니면 7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고통은 누가 만든 환경이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고통 이후에 좋은 미래, 좋은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니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고통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매가 만들었던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자매가 일어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손을 잡았고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날이 7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쁜 날들, 희망찬 날들, 미래가 밝을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 자매에게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우리 자매님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본인이 술이 좋아서 마시세요? 아니면 본인이 술이 싫어서 마시세요? 솔직히 좋아하죠. 하나님이 지금 술을 딱 끊었게 해주면 기분이 좋겠어요? 싫을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 술 싫어해요 라고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그것이 이틀, 3일, 수일 동안 진짜로 안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술 먹고 힘들면 안 먹어야지. 그리고 기분이 좋거나 화나면 자기가 술을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지. 먹고 나서 안 먹고 싶다고 생각하지 먹기 전까지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거는 입술이 아닌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나 이렇게 하기 싫어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요 라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술을 마시면서 마약을 하면서 내 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라고 보여주세요.